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197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영적 부흥에 불을 지핀 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73년에 있었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73년에 있었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에는요, 지금 여의도 공원으로 바뀐 여의도 광장에 320만 명이 운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집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3 때 저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참석했는데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다가 돈이 없어 걸어갔대요. 몇 시간을 걸어가서 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 자신이 지금 경기도지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간증하였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완전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원대하고 성대했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이후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년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교회 부흥기 한국 기독교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전도 집회를 기념하며 한국교회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 토요일에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6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성대한 집회로 지난 토요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50년 전의 부흥의 역사를, 그 부흥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옛날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갈급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였던, 예수님을 믿으며 경험하였던 기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 시간,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억들, 여러분에게 있었던 은혜의 순간들과 기억들, 여러분 간증하였던 축복의 순간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본문 창세기 4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던 선지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것, 그 아이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하와는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더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함께 잘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인이 그 제사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몹시 화가 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화가 나면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표정을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감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됩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썩은 미소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죠.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방향은 입이 거칠어집니다. 화낸 말,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고 힘든 소리를 내는 것이죠.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분에 못 이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벨을 들판에 데려가서 쳐 죽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는 막 화를 내고 분노의 마음을 쏟아내지요. 창세기 4장 8절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자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것을 남 탓, 동생 탓, 아벨 탓을 하면서 동생을 자기보다 못한 인생으로 여겨 결국 동생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가인의 인생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목숨을 걱정하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고, 땅에서 죽는 날까지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요? 바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속에서 북받치는 화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예배자로서의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에는요 교회에 와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스스로 예배자로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다른 사람 앞에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 입술을 감추고 마음을 내려놓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순결과 주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일 예배 오실 때 늦어서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오지 마시고 전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 오시면서도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메트로 안에서 걸어오시면서도 기도하고 상한 심령 내려놓으시고 회개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서 나아오는 예배자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요 후손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을 옮길 때에도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하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는 거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온전하고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주님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무리해 보이는 명령에도 순종하며 아들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숱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장작을 들고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수많은 번뇌 안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순종에 대한 갈등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편한 마음과 순종에 대한 갈등의 마음을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결하고 풀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숱한 고민과 갈등 끝에 기도하며 드디어 결정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아멘.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욥도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정말 묵상 많이 해야,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거두어가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정.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주시는 분, 거두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결국 그분의 결정에 화를 내었고, 결국 가인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결국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여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자다 와서 얼떨떨하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숱한 고민과 갈등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우리의 기도와 설교의 말씀과 찬송의 고백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분투하며 갈등하고 결론을 찾고 응답을 얻으며 고민을 해결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들고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그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내면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여 분투하고 애쓰고 갈등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며 주 앞에 서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하며 핸드폰 만지고 예배하고 졸며 예배하며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맞이하며 성령님을 붙들며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나를 항복하여 드리는 것,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의 삶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얻게 되며 온전한 구원의 누림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사 은혜의 자유를 누리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구원의 누림을 경험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고 갈등과 고민의 어려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감사를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갈등과 고민 앞에서 주를 선택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목동에서 왕으로 높임 받은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며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성경책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지며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싶은 롤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잘 되짚어보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십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 가인처럼 망하는 인생, 늘 쫓기며 유리하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지 마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예배 잘 드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 드린 예배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축복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은혜 받는 인생,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열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실까요? 그냥 예배하지 않고 예배 와서 조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실까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 하나님이야, 그 창조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시사 로드십과 킹십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 그 사람들 만나서 뭐 하시려고 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분에게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 높으심을, 그 전능하심을, 그 구원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분의 레이더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딱 걸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열방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찌들어 나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며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세상 것의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찾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십니다.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만약에 엘리야가 갈멜살 정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것에 대하여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다 성소 문틈 사이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소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며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물 떠오는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창궐했던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지는 역사, 좀 전까지 물이 차고 넘쳤던 그 요단강이 자신들이 건너갈 수 있는 순간에,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에 그 창궐했던 물들이 딱 끊어지며 자신들이 그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되어짐을 보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앞에 가져와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역사는요, 구원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빌리그람 전도집회 50주년 기념 행사 때요,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 땡볕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내빈들과 성도들이요, 그것들이 시작되는 시간만 3시간 30분 40분이었는데 이미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고 끝나고 청소하고 가는데 합쳐 5시간 6시간 동안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땡볕에 있었습니다. 그러며 찬양하는데요, 그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뒤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무대에 함께 하셨던 많은 찬양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송정미 사모님도,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도, 1세대 찬양 사역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개인적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온망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감격이 살아나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스피커와 음향의 시스템과 찬양팀이 찬양할지라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신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하시는 축도의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마무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 교통의 시간, 축복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며 주님의 구원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옛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뜨거운 만남을,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실 때에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며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온전하고 복된 예배자로 그분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마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